합니다. 아멘. 아, 창세기 1장 3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맨 끝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보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선하다, 참 선하다, 아름답다, 완전하다, 유익하다, 건강하고 온전하다, 그리고 목적에 맞게 기능하다, 생명이 넘치는 상태,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 빠른 게 좋은가요? 느린 게 좋은가요? 빠를 때는 빨라야 되고, 여유 있을 때 여유가 있어야 돼. 빠르기만 하면 못 누려요. 여유가 있을 때는 여유가 있어야 돼. 왜 걸어가게 하셔? 걷는 기쁨도 있지만 걸어갈 때 꽃도 보고 꽃에서 나오는 향기도 맡게 하시고. 근데 맨날 걸어만 다니면 어떡해? 빠르게 차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도 다니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빠른 게 좋냐, 느린 게 좋냐, 여유인 게 좋냐, 여유와 빠르게 하는 것이, 균형 있게 하는 것이 인생이 아름답게 온전하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는 풍요로웠을까요? 아니면 딱 먹을 만큼만 주었을까? 아니면 좀 가난했을까? 에덴 동산은 풍요로웠죠. 풍요로운 것이 하나님 볼 때, 야, 좋다, 이렇게 넘치는 것이 하나님 볼 때, 야,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놀래는 것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둘기를 왜 안 잡아먹나. 중국에서 비둘기는 산후조리하는 너무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는 대로 잡아먹는데, 아니 뭐 공원에서 저렇게 먹는데 사람들이 먹이를 주는데 왜 안 잡아먹나. 그리고 저렇게 통통한 비둘기, 야, 그건 산후조리에 너무 보약이 되는 정도로 중국 사람들한테는 보약인데 왜 안 잡아먹나. 또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이 청계천이나 이런 이 하천에 물고기를 왜 안 잡아 먹을까? 사람들이 막 물고기를 주잖아요. 막 밥을 주고. 근데 왜 안 잡아 먹나? 지나다니는 게 뭐 거기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든 잡아 먹는다는 거지. 풍요로우니까. 우리는 풍요로우니까 안 잡아 먹어. 아니 질긴 닭도 질기니까 안 먹고 이러는데 그 비둘기를 뭘 먹을 게 있다고 뜯어서 먹고, 상상도, 잡아서 준다고 그래도 안 먹어. 왜냐면 우리는 풍요로우니까. 풍요로운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좋다 할 때는 먹을 것만, 딱 먹을 것만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풍요로운 것이 하나님 볼 때 보시기에 야 좋다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 이거를 잃어버린 것은 우리가 죄를 벗어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수고하고 찔리고 찢어지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볼 때 야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풍요로움이다. 그래서 우리도 풍요로워야 됩니다. 아멘. 우리도 풍요로움을 향해서 나가야 되고, 우리가 그런 상상을 가져야 돼. 하나님 믿는 나는, 하나님 아는 나는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멋지게 살다가 영광스럽게 부름받겠다. 아멘. 그냥 먹을 거 하나님 그냥 딱 먹을 만큼만 주시고 이것이 아니라 풍요로운 거, 아주 풍요롭게 되는 거.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나무를 내가 너에게 주니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먹어본 채소, 뿌리 채소든 열매든 나무의 열매든 먹어본 것보다 안 먹어본 것이 더 많아요. 여러분이 먹어본 것은 3분의 1도 안 돼. 3분의 1이 뭡니까? 우리가 먹어본 것은 이런 산삼 나온 물은 먹어봤지. 내가 캐가지고 사모님의 물 해서 그래서 산삼에서 있는 물은 먹어봤어. 산삼 안 먹어봤잖아. 장내삼 한번 먹어볼 수 있어. 우리가 안 먹어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과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엄청나게 풍요롭고 풍요로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돼야 된다. 강이 에단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네 강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강이 비손인데 금이 있는 하윌라 땅을 지나고 그 금은 순금이고 베델리엄과 호마노, 이건 보석입니다. 아니 에덴 동산에 뻘거벗고 사는데 금이 뭔 소용이 있대요? 이 얘기는 에덴 동산은 보배로웠다. 풍요로운 땅이고 보배로운 땅이다. 천국도 길바닥에 순금이래잖아요. 길바닥에 12 진주문이 있고 보석이 박혀져 있고 얼마나 많은 보석이 있고 그 천국의 땅이 금이다. 왜 금이 있을까? 거기도 금이 필요한가? 그릇처럼 보배롭고 존귀한 땅이 천국이다.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삶이 육체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혼만 구원받고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육체는 건강하게 되고, 아멘. 우리 마음도 천국을 누리게 되고 부유함이 풍요로움이 되고 부유하게 존귀하게 되어지고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 그 얘기는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부유함이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8장에 보면은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부귀가 뭐냐? 부요함과 존귀함. 어떤 사람은 부자인데 욕먹는 부자가 있어. 친구들 중에도 아주 부잣집인데도 네 가지가 없는 친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부자인데도 누구는 싸가지가 그래도 좋은 싹수가 있어. 그래도 괜찮은 친구가 있어. 누구는 부자인데도 싹수가 없고, 누구는 부자인데도 좋은 친구들. 쟤는 부자답지 않고 아주 뻑이지도 않고 걔는 괜찮은 애야. 쓸 때 확확 쓰고 어려운 친구 도와주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부요함도 있을 뿐만 아니라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장구한 재물도 내가 갖고 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실 때 돈뿐만 아니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되는 인생도 하나님이 주시고, 장구한 재물은 흘러가 아들, 딸에게, 손주들에게 흘러가는 재정이 있다. 아멘. 여러분, 나를 통해서 저분은 먹고 살기 딱 끝났어가 아니라 아들, 딸에게도 흘러가고 손주들에게도 흘러가는 재물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야. 내가 벌어서 이것은 아들, 딸 주고 이것은 손주들 줘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준 재물 중에 먹고 살아가는 것이 있고 이웃에게 나눠줄 것이 있고, 어떤 재정은 이것은 아들, 딸에게 뿐만 아니라 손주들에게도 흘러가는 재정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느 집사님 보니까 오늘 11조를 크게 드리셨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제사를 정리하는데 아들, 딸한테도 주고 모든 손주들, 손녀들한테도 다 준 것이 있는데 그게 큰 재정으로 오니까 거기서 11조를 드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장구한 재물, 자녀들, 손주들에게까지 내려가는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거 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있다라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나는 너한테 이거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부요로움, 보배롭고 존귀한 삶, 자자손손에게 내려가는 돈,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건 내 거니까 니들 가지려고 하지 마. 이것이 아니라 나는 이걸 줄 수 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내려가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나 평생에 먹을 것 주세요 이게 아니라 보배롭고 존귀할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에게 내려가는 물질을 내가 줄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거 달라고 해야 됩니다. 아멘.
나 그거 주세요라고 하나님 먹고 쓸 것 주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자자손손에게 내려가는 거. 그래서 내가 천국에 있을 때 아이고 세상에 이거 내가 사업 자금이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나 주셨는데 이것 갖고 내가 사업 자금 내가 미천해서 움직였어.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의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가진 은혜가 있는데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거. 왜 가난하게 됐어? 가난은 불편함이죠. 하고 싶은데 못하. 남들은 비행기 타고 가는데 나는 걸어가야 돼. 불편함이죠. 다른 사람은 먹고 싶을 때 먹으려고 냉장고에 다 갖다 놨는데 나는 먹고 싶어도 못 먹어. 그건 불편함이죠. 다른 사람은 영양제 막 사 먹는데 나는 영양제 못 사 먹어. 그건 불편함이지. 그런 불편함. 왜 예수님은 그런 불편하게 되셨냐?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고. 그 우리가 누굽니까? 나.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나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아멘. 이걸 믿어라. 아멘. 이거를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나는 부요함과 보배롭고 존귀하게 되는 살 내게 있어. 난 너한테 주고 싶어 라고 하는 것. 이걸 받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신다. 근데 우리가 준비가 되질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릇이 준비돼야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릇이 준비돼야 돼. 건강도 그릇이 준비돼야 되고 재정도 그릇이 준비돼야 하나님이 그 그릇 위에 부어주시는데, 만약에 그릇이 준비 안 됐는데 부어주시면 그릇이 깨지고 터지고 그렇게 되면 온 집안이 다 지저분하게 되고 또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릇이 시원찮아?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신다. 아유 하나님 봐요, 나 빵꾸난 데도 없어요, 찢어진 데도 없어요, 어디 금 간 데도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재정에는 무게가 있다. 하나님의 은사에는 무게가 있는데 지금은 괜찮아도 그 영광의 무게, 재정의 무게가 왔을 때 금이 갈 수 있고 깨지고 터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안 주신다. 그거를 보강해서 강하게 만들고 그러고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나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아멘. 그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내가 목회하는데 무슨 부자가 되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부요하게 만드신다. 아멘. 부요하게 하신다. 이거를 믿으셔야 된다.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는 이런 원리를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템플턴 상을 받았던 종교계 노벨상이라고 하는 한경재 목사님도 가난하게, 그리고 감리교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도 가난하시게, 나중에 다 털어봤더니 동전 몇 개더라. 원래 막 가난하니까 그렇게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이 부귀가 내게 있대잖아. 장구한 재물도 내가 갖고 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재물을 얻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아멘. 이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난하면 안 되겠구나, 부유해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뭐 사람이 없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나는 사람이 없어도 나는 주의 일을 해, 나는 한 달에 10만 원 갖고도 살 수 있어. 이것이 내 자랑이었지만 이게 자랑이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부터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내가 성부 1등 하게 해주세요. 그런 몇 년은 내가 1등도 했다고. 1등도. 그래서 11조 빼놓고는 일반 헌금은 1등 해. 그래서 하나님 나 1등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1등 할 수 있는 그런 재정도 주시고 부어주시더라. 하나님이 돈을 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월급이 얼마냐 이거 상관이 없이, 내 실력이 얼마냐 상관이 없이, 돈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돈은 먹고 살 수 있는 재정뿐만 아니라 그 돈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 손주들까지 줄 수 있는 재정을 주시는 걸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잘 믿으면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 좋다라고 할 때는 건강함도 있었고 부요함도 있었다. 아멘. 여러분 이 부요함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신명기 8장의 시작.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재정을 갖는가?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부귀 장구한 재물도 나한테 있어 내가 줄 수 있어 라고 하는데, 돈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까 돈 버는 능력을 주셨다. 어떤 사람은 겸손이야. 어떤 사람은 실력, 수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영어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재주가 많아. 공차는 재주, 미술하는 재주, 노래하는 재주, 이런 재주가 많아. 어떤 사람은 성실해. 참 착하고 성실해. 이게 다 하나님이 돈 버는 재주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돈 많이 번 사람들이 공부를 엄청 잘했냐? 아니요. 공부 잘한 사람은 교수 되고 선생님 되는 거야. 그러나 그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것보다 왜 이게 돈이 안 되지 하고서는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이 되는 걸 쫓아가는 거예요. 돈이 되는 것. 그러니까 약간 희한하게 그런 사업을 하고 남들이 모르는 그런 사업을 하게 만들고 하는데, 그것이 재정이야. 어떤 사람은 겸손해. 겸손한 것이, 착한 것이 재물 얻을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여러분 중에 나는 가진 게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재물 얻을 능력을 나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것이 돈이 안 된 사람은 모르는 거야. 내게 은사가 재물 얻을 능력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야. 저는 사람들을 열심히 만나서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축복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어느 분이 저 몇 번 만났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오고 좀 귀찮스럽게 할 분이 있어서 새벽 예배도 막 그 어디 있다가 막 와가지고 그냥 막 울고 불고 막 난리치고 그래가지고 나 간 사람이 있었어. 근데 어느 때 이게 목요 집회 때 왔는데, 목사님 나 일찍 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일찍 가야 되는데, 보통 그럼 내 기도 안 해주는데 사모님이 자꾸 해야 된다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기도 끝나주니까 건축 헌금을 이렇게 자기 교회에서 건축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 교회에도 똑같은 액수를 해야 된다는 감동을 주셨대. 그래가지고 건축 헌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니 뭐 그리고도 몰라. 그러니까 나 그분 얼굴 오면 또 몰라봐. 난 사람 얼굴 모르고 이름 까먹고 그렇게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라고 하셨대. 또 그 교회, 네 교회 건축 헌금하는 것처럼 거기다 똑같은 액수를 해라. 내가 갖고 있는 은사가 뭐야?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이게 일이야.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섬기고 일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정을 주신다. 어떤 사람 번뜩이는 지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은 그게 할 때가 아니다. 이런 번뜩이는 지혜가 있고, 어떤 기술이 있어. 잘 물건을 만지고 고치고 하는 기술이 있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지 그냥 재물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망하게 하는 거야. 무조건 재물만 주는 사람이 망하게 되는 건데, 재물 얻을 능력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면 나중에 이게 재정이 온단 말이죠. 잠언서의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아멘.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네가 난 기도밖에 못해. 그럼 열심히 기도해. 난 전도를 잘하는데 일은 잘 못하고 전도. 그럼 열심히 전도해. 나는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 그래 예배해. 그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한테 잘 되게 해줄게. 아멘. 그림 잘 그린 사람은 그렇게 하고, 상담 잘하는 사람은, 음식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부지런히 해라. 그럼 내가 널 도와줄게. 근데 사람들은 비판하는 거 다 잘하는데 너는 공부를 못하네. 우리 둘째가 없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학교에 갔어요. 그랬더니 둘째는 선생님하고 사이가 좋고 친구들하고 다 사이가 좋고 모든 선생님들하고 사이가 좋고 하여튼 친구들하고 너무 좋고 어려운 사람 다 좋아주고 하여튼 선생님들 일을 잘한다는 거지. 근데 이 말은 안 하더래요. 공부도 열심히 한다고. 이 말은 안 하더래요. 공부만 하면 되겠다고. 그래서 셋 중에 이 둘째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라나 걱정이다.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 영어 유치원에서 일하는데 지난 어제 그러는 거예요. 아주 항의를 많이 하는 학부모가 있는데 그 학부모가 이제 항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아이가 이번 새로운 선생님은 너무 좋아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우리 애를 이렇게 하고 이런 얘기가 없는 거야. 얘는 관계가 너무 좋아. 아니 내일 시험인데 누구 친구가 병원에서 입원했다고 그러면 가가지고 4시간 5시간 그 친구하고 놀아주고 옆에서 섬겨주고 이러고 있으니 공부가 되겠어요. 그러면 저게 어떻게 인생을 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믿으셔야 돼. 아니 공부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버는 것만큼이 아니라 내가 버는 것 이상 비교가 되지 않는 수입이 있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돼. 그거 나올 수 있도록 기다려야 돼. 어떤 사람은 60이 돼서 인생이 필 때가 있어. 60이 될 때까지 내가 뭐하며 살지 몰라. 근데 어떤 때 그때 발견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도 재물 얻을 능력이 뭔지 모를 수 있어. 그러나 우리 때문에 그것들이 드러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돼. 뭔지 몰라. 돈이 안 될지도 몰라. 그러나 열심히 사랑하고 섬겨주고 축복해주고, 저는 은사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만나는 거야. 사람들 만나서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하면 하나님이 이것저것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일해야 된다. 재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셨다. 아멘. 근데 우리 돈이 안 돼요 하는 사람은 아직 열매가 안 맺힌 거야. 아직 기다려라. 어떤 거는 금방 심자마자 열매를 먹고 어떤 거는 10년이 지나 열매를 맺어. 우린 다만 기다리면 때가 되면서 거두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하나님은 받은 달란트가 몇 개냐 이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했어. 일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 은혜를 나만 누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전하고 내가 받은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잘했구나 그 열매를 주실 뿐만 아니라 5달란트가 적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하면 1달란트가 한 20억 되는 거야. 그러면 5달란트는 100억인데 100억을 주고도 야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겨줄게 할 때는 얼마나 많은 것으로 주냐. 어떤 사람 하나님 나도 저 주세요. 저런 은사 주세요. 저렇게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나도 저런 머리 주세요. 나도 저런 재능 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네가 적은 것 갖고 충성해야 돼. 아니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그 엄마 아빠가 적은 것 갖고 충성했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적은 것 갖고 충성한 것으로 그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넘치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에게 더 큰 은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많은 것을 내가 맡겨줄게 하는 일이 있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적은 것이라도 섬김 밥하는 것이라도 다른 사람 상담해주고 마음을 위로해주는 일일지라도 내가 일을 해야 된다. 그거를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재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의 시작. 아멘. 하나님이 재물을 얻게 하시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얻어서 얼만큼 채워 먹고 살 것만큼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곳간에 채워져, 통장에 채워져. 그래서 자꾸 통장이 여기저기, 아이고 통장이 요즘 그 뭐지? 은행에 망하면 1억 원까지 보상해 준대. 그러니까 아이고 이 은행에 1억 원 지금 너무 많다. 저쪽에도 1억 원, 이쪽에도 1억 원. 이래가지고 어떠놓지? 여러분 그렇게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길 원한다, 주길 원한다라는 거. 누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는 돈이 있는 것 같아도 누리지는 못해.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억울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다. 정말 저는 우리 부모님의 삶을 봤어요. 먹을 것이 없이 보릿고개도 있었고 우리 형제들의 삶을 좋아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돈 주시는 분이구나, 부유함을 원하시는구나, 부유함을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신 분이구나, 나도 회복해야 되겠다. 그러고 내가 기도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풍요를 주시고 여유를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풍요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재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나는 보고 있는 거예요. 11조가 증가되는 걸 나는 보고 있고, 재정에 증가되는 걸 우리 가정에서 난 자녀들에게서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는 거지. 아멘. 하나님이 왜 줘?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네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사랑했다,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했어 하는 일을 통해서 자자손손에게 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은 끝날 수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계속해서 남아서 천대까지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재물 얻는 것을 자녀들에게 주시고 우리에게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2장의 시작. 아멘. 겸손한 것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하나님은 보상을 주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재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재정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난 예수 믿고 막 소문해 본 일이 있었어요. 그건 투자한 일이다. 부모님이 마이너스를 투자했어, 남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쳤어. 그러면 그거 다 감당해야 돼.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 그러니까 보상이 있다. 하나님의 보상. 내가 산삼을 뽑아 먹었잖아요. 1년에 한 번 산에 간다고. 어떻게 그 동네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뽑아 먹었어. 어떻게 1년에 한 번 산에 가는 사람인데 한 번도 뽑아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가 막아? 하나님이 돈 주시는데 누가 막아?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시는데 누가 막아?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보상 주신다. 근데 모두가 그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이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여겼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 나의 부모님,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들, 딸을 그리도 사랑하는 거야. 왜 마귀덩어리가 그래도 늘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이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준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사랑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준 아들 딸들은 공부를 잘하네 못하네 어쩌네 저쩌네 그러면서 도저히 사랑 못하겠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힘든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거기서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아내들아, 죽게 하듯이 네 남편에게 해라. 남편들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가지고 그렇게 해라. 왜 거기서 예수님이 나와?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사랑하는 것 반드시 보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갑에 그 선물을 받아야 돼. 아멘.
보상이라 말이지. 보상. 하나님의 주신 보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때까지 왔어. 그 나는 안 했는데 여러분이 그런 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면 그 보상을 여러분이 함께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끌어당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재정이 일어날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기적으로 치유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정이 일어날 그런 보상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2편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복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무슨 복?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돈이 많은 것이 그것도 있지만 돈 있네 이렇게. 돈이 많은데도 땅이 많은데도 거지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그건 땅거지라고 그래. 땅이 많고 부동산이 많은데 거지처럼 살아가. 땅거지야. 그러나 없어. 땅도 나, 땅 한 평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부유함을 갖고 살아. 하나님이 언제나 넘치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오늘 세상에 이렇게 하셨네. 아니 니들 통장에 있네. 이렇게 됐네. 이건 어디서 온 거지? 이렇게 부유함이 있어.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이 부유함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져야 된다. 그것을. 마귀는 죄 용서받고 천국만 가면 돼. 하나님은 아니야. 부유함이 있어야 돼. 아멘. 너뿐만 아니라 네 아들 딸에게도 손주들에게도 흘러가는 재정이 있어야 돼. 너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렇게 그것을 말씀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으로 인해서 자자손손에게 하나님의 재정을 부어주시는 일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집에 부와 재물이 있을 거래요. 그래서 일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라. 누가복음 6장에 시작. 주라. 아멘.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는 복은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우리 교회가 나눔교회라고 그럴 때 어느 목사님이 아니 주는 교회도 있고 나눔교회도 있는데 어느 게 더 좋아? 그래서 하나님이 순간 딱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는 교회는요 내 걸로 준다라는 개념이지만 나눔은 내가 누구에게 줄 것이 있다라는 것은 받았기 때문이다. 받은 것을 나누는 거다. 주는 것이 아니다. 내게 건강도 재능도 은사도 은혜도 받았기 때문에 주는 거니까 우리는 나눔입니다. 내가 나누는 것은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을 내가 나눈 거다. 그랬더니 나눔이 훨씬 의미가 좋구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 주는 거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건강, 네 재능, 네 지식, 네 돈, 네 경험 받은 거잖아. 받았으니까 준다. 아멘. 그럴 때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줬기 때문에. 어디 줘? 여러분 저 멀리 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까이에 부모님에게,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가 부모님에게 못 주고 남편 아내에게 못 주고 아들 딸에게 못 주면서 누구에게 줘? 아니 거기에 못 주면서 저 멀리 모르는 사람한테. 아니 가까운데 선을 행할 때 먼저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식구들에게 먼저 선을 행해라. 가까운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먼저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줘라. 누구에게 줘? 여러분 가족에게 주세요. 팍팍 주세요. 가족. 부부에게 주는 거는요 11조 안 떼도 괜찮아요. 팍 줘. 그냥 가져라. 너 가졌다. 나는 얼마나 좋아. 100만 원 줬, 1000만 원 줬다가 받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럴 때 줄 때 이렇게 행복하구나. 베풀어줘. 하나님의 보상해 주신다. 나는 부귀 장구한 재물이 있는데 이거 주고 싶어. 누구에 주고?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그리고 나누는 사람한테 준다. 나눌 때 그때 막 왜 주시는 거야? 넘치게 주시는 거야. 나눔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주 왼주덩어리 같아도
사랑을 나누시고 섬김을 나누시고 축복을 나누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아멘. 잠언서 11장의 시작. 아멘. 그래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 누군가를 배부르게 잘 먹었다 배부르게 대접해주고, 누군가를 삶의 의미가 그래 이렇게 살자, 그래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나는 완전히 버려진 게 아니구나, 이렇게 용기와 희망을 불러일으킬 때 너도 그렇게 된다. 아멘. 누구를 살려라,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라. 그럴 때 네 가족이 된다. 남을 부유하게. 그래서 내가 시장 어디 가면 시장 잘 가요. 시장 붕어빵 사 먹기를 좋아. 가면 저기 호떡 사 먹고. 근데 내가 갈 때 내가 뭐 필요한가 살까 이것도 있지만 누구를 부자로 해줄까. 오늘 내가 여기서 이 시장에서 돈을 쓸 건데 어떤 사람을 부유하게 해줄까. 내가 꼭 필요한 거 싸게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필요한 걸 사면서 누구를 부유하게 해줄까. 그래서 내가 어느 식당 가면 이 집은 부자가 돼야 돼.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맛있게 행복하게 먹습니다. 이 집 부자가 돼야 됩니다 하고 축복하는 거야. 윤택하게 해줘라. 그 남을 윤택하게 하는 그 남의 첫 번째가 나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내 아내가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들, 딸이 될 수도 있고. 윤택하게 해줘라. 행복하게 해줘라. 배부르게 해줘라. 아멘. 그럴 때 네가 받는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하기로, 내 꿈에도 소원은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건강에 행복하지, 물질이 넘쳐야 행복하지, 아멘. 자녀들이 잘 돼 행복하지. 그렇게 나는 기도해주고 막 축복하는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행복하게, 그러면 그것이 너한테 그대로 돌아오게 되어진다. 에바브라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라 디도편에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했어. 이게 사람에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하든 남편에게 하든 아내에게 하는 것이든 어려운 이웃에게 하든 동료에게 한 것이든 여러분 것이 나는 사람에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위한 것도 있어, 구제를 위한 것도 있지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 또 주의 종을 위해서 할 때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헌금이다. 헌금. 교회에다 헌금한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 공경하는 거, 어려운 형제를 섬기는 거, 이것이 다 하나님 볼 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사도 바울에게 돈 줄 때 이거는 꼭 선교만 쓰세요 이렇게 준 것이 아니라 자기 먹고 필요한 거, 내가 용돈 쓰고 한 거,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마음대로 써라 하고 준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길 때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 그랬더니 나의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채우실 것이다. 확실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심은 것들을 거두게 하시거든. 나의 하나님이 내가 받았어.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받았어. 그래서 내가 풍성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풍성하신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다. 그래서 어려운 부모님을, 남들은 막 땅도 물려주고 막 금괴도 물려주고 막 그런다는데, 누구는 막 아버지 찬수로 막 직장도 다닌다는데 나는 이 나이까지 아버지 어머니 막 돈 용돈 책임져야 되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것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대로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공급하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 나는 복 받겠구나, 이것 때문에 나와 우리 자녀들 엄청난 복을 받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누어줘라, 베풀며 살아라. 근데 우리가 부유함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함정이 있어요.
함정에 빠지면 헤어나기 어려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이 하는 일이 뭐여? 염려해서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걱정하는 거야. 여러분 옛날을 생각해봐요. 얼마나 먹을 게 많은지. 염려하는 거 걱정. 뭘 그렇게 걱정이 많아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아멘. 우리 셋째 날 때는 의료보험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이구 셋째는 의료보험이 안 돼서 이 분만하려면 100만 원을 넘게 들고 세상에 어떻게 그래도 가졌으니 나아야지 하나님이 주셨으니 나아야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의료보험 혜택이 됐어. 그래서 날 때도 뭐 의료보험 혜택이 돼서 이렇게. 근데 셋째는 대학 갈 때 10,000원 하나 등록금 안 냈어. 학생회비는 내고 입학비는 됐어도 4년 내내 셋째는 특별 장학금을 줬대. 게다가 그 중앙대에서 셋째만 주는 장학금이 또 있더라네. 기업이 주는 장학금, 공부했다고 장학금 하니까 4년 내내 등록금 10,000원 하나 안 들어갔어. 셋째라고 주는 거야. 낳을 때는 어느 목사님이 아니 한 목사 어쩌려고 셋째면 부목사도 안 뽑혀. 얼마나 걱정. 지금은 이제 앞으로 나는 3명의 용돈 줄 거예요. 사위도 일하고 딸도 일하면 용돈이 한 가정에서 둘이 올 수도 있어. 6명이 나한테 용돈 준다고 생각해봐. 손주들이 다 커가지고 할아버지 내가 저기 월급 받았어 용돈 준다고 생각. 우리 애들도 할아버지한테 왜 할아버지한테 용돈 주래요? 그런다고 생각해봐. 나는 복 터진 거야. 염려하지 말아라. 아멘. 그 20년 전에 쓸데없는 걱정이었어. 오히려 셋째니까 특별 전용도 있고 특별 장학금도 있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셋 이상 나시기 바랍니다. 아니 뭘 어떻게 먹고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어. 아니 지금도 어려운데 오히려 둘 셋 나봐 더 행복해. 아멘. 믿음이 없으니까 뭘 어떻게 살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풍요롭게 된다. 아멘.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더라. 정함이 없는 재물은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세요. 뭐든지 일하세요. 하여튼 뭐 음식이라도 만들고 청소라도 하시고 손 모아 기도도 하시고 뭐라도 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아멘. 그것이 생산적인 활동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한 것 따라 허락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부유함을 갖고 이럴 때는 선한 일을 많이 하라. 왜 나한테 부유한 일을 줘? 너 조금만 거 갖고 선한 일 많이 했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피아노가 교회 처음 생기고 2만 원씩 선교헌금을 냈어요. 나 사례비도 없었어. 근데 교회가 있는 게 뭐야? 선교해야지, 전도해야지. 그래서 2만 원씩 선교헌금을 했어. 왜 2만 원이냐? 우리 교회 한 달 수입이 20만 원이야. 교인이 없으니까 거기서 2만 원 11조 선교헌금 내서. 그래서 했더니 어느 그 선교사가 와서 보더니 아니 피아노도 없는데 선교헌금 한다고 2만 원씩 하고 그러니까 이걸 어디 가서 얘기했다는 거죠. 아니 피아노도 없는 교회에서 선교헌금을 하더라. 그랬더니 그런 교회가 어디 있냐? 이런 그 교회 가서 영창 가가지고 원하는 피아노를 사다 놓으면 내가 돈을 지불하겠다. 이래가지고 난 누가 했는지도 몰라. 지금 선한 일을 해라.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그 선한 일을 남에게 하지 말고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하시고 부모님에게 하시고 아들 딸에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도 할 수 있게 믿음이 생겨지고 재정도 넉넉하게 돼. 아멘. 네. 가족을 놔두고 하나님께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족에게 못하면서 하나님께 한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부모님 돈이 없는데 부모님께 안 하면서 하나님께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신다. 부모님께 꼭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면 하나님이 넘치게 역사하신다. 마지막 말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는 부유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장이 없다고 보지 마라. 하나님이 넘치게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급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20년이 아니라 10년 앞, 1년 앞도 보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일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누어 줄 때 넘치게 자자손손에게 이르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내 삶은 넘칠 것이다. 이거 용돈이 어떻게 할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까? 이거 조금은 할 거 어떻게 쓰지? 할 날이 반드시 있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물로 얻을 능력을 가지고 일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열심히 나누고 섬기시고 그러는 가운데 풍요로운 삶,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야 좋다 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부유함의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나는 많은 것을 가졌고 남을 부유하게 한 자로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풍요로움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